아멘. 31절 보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갔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금 현재 교회 당시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교회의 상황은요, 평안히 든든히 서간다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행전 5장 넘으면서 교회는 약간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크게 두려움을 들었지요.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약간 시험이 들 정도의 좀 흔들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투옥되는, 그죠? 그냥 간단하게 유치장 가로 갔다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아예 정식적으로 투옥되는 사건이 생기고, 6장에 넘어오니까 헬라파 가부의 어떤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분란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까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8장 1절에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들어서 사도회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평안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게다가 9장에는 사울이라는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이 서슬프른 그런 국가의 어떤 법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가는 도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듣던 중 소문에 사울이 예수 믿었다는, 갑자기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도 그가 꼬꾸라져서 예수 믿었다 하더라, 이런 소문까지 들리는 상황에,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까지 방문했다는 이런 흉흉한 이야기까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요, 사울 하면 자기들의 어떤 적대적인 사람으로 탁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회는 지금 거의 풍파를 겪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심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은 옥에 잡혀가고 등등 평안하려나 했는데, 오늘 31절 보니까 그리하여 라고 하면서 유대와 갈릴리와 또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해졌고 아주 든든히 서갔다. 뿐만 아니라 이 31절 저 끝에 보니까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교회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평안해지고 부흥해지고 서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가 평안할 때 쇠퇴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꼭 크고 작은 교회들 관계없이 교회마다 내용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취해져 있는 상황과 형편하고는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부흥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당 건물을 멋지게 지었다라고 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수가 믿는 자의 성도 수가 몇천 명 많아졌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참된 부흥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참된 부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예배를 안 하니까 오늘은 제가 마음먹고 설교를 좀 아주 오래 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단디 이렇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평안은 성도들 개개인이 제자로 선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분명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그 교회의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할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건물 관계없이 비록 지하에 조그만 교회랄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역에서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면서 올바르게 제자로서 튼튼히 살아간다면 10명이 모였든지 100명이 모였든지 조금 쓰러져가는 건물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고 든든히 평안히 서가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좀 유익있게 보았습니다만 사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소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회심했다더라. 근데 그 인간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소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다 돌고 돌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울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나? 혹 거짓 자백하여서 진짜 예수 믿는 자를 속아내려고 거짓으로 오는 것 아닌가라는 반신반의를 는 사람도 있었고,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은 나는 막 그 인간하고, 그가 진짜 예수를 믿어도 나는 그 인간하고는 같이 지낼 이유가 없다라고 그런 어떤 분위기도 감지되는 곳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볼 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조차도, 여기 베드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고보나 이런 등등의 중요 굵직굵직한 제자들을 마저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팔짱을 조금 다 이렇게 하고 관망하는 자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와서 형제요 라고 하면서 악수하고 막 이렇게 앉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뻘쭘한 상태에 이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거니와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2주 전에 사울에게 있어서는 참 두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한 사람은 아나니아, 그가 개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고, 바울의 초기 사역을 아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한 자가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가서 사울의 의제를 이야기하고 사울의 오늘을 설명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한 다메섹에서 사울이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을 볼 때 그가 거짓으로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가짜로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 보면 진짜 예수 믿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간혹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교회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하면 저기요 북구에 저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0중 8구 안 다닌 사람입니다. 우리가 잠깐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니면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연산동 시청에 조그만 그거 다닙니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죠.
교회를 다닌다면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아,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해도들 교회는 도심척에 속해져 있는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하다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말의 단어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대충 느껴요. 다메섹에 있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딱 들어보니까 저거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네. 그냥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진짜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저런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바나바는 확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본 사울은 이렇더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바나바 그 역시도 다메섹에 있는 제자의 한 멤버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장 19절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아마 바나바 역시 다메섹의 제자 그룹에 왜 다메섹에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그럼 원래 예루살렘에 교회 있었지만 8장 1절에 교회가 핍박이 일어날 때에 사도들은 다 떠났다가 했거든요. 그때 바나바는 아마 다메섹으로 왔지 않았는가. 이런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지금 증거하고 있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면 이런 사람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러 바나바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위로자.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자기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런 것을 보니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과 그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그 모습이 너무 멋졌거든. 그래서 누가 따라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따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바나바의 그 본질까지는 가지 못하고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저런 것들을 대충 우리가 볼 때에 초대교회 안에 아주 유력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또한 설교와 가르침에 은사가 있는 자였고 이름에 걸맞은 아주 위로의 탁월한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거니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다녔던 인물입니다. 당시에 1차 전도여행을 다닌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교사로 누가 나갑니까? 어제부터 덜렁덜렁 하다가 선교사 나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준비하고 어릴 때부터 준비해서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선교사로 나간 것처럼 바나바 또한 그런 아주 우리가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것 그리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그 다메섹의 많은 형제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바나바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주변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합니다. 아이고 짜든지 빨리 코로나 끝나야지. 네 백신 맞았는데 안 맞은데 백신 맞으면 어떻다. 맨날 안전 그런 이야기하고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백신 빨리 맞으세요. 여기에 백신 나는 안 맞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백신 안 맞겠다는 사람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반대되는 삶입니다. 제가 알고는 어떤 친구 자기는 백신 안 맞겠대요. 왜? 불안전하다는 것이죠. 네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도록 기도하나? 기도 안 돼요. 그럼 너는 백신 맞아야 돼.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백신 안 맞겠다는 것은 기도에 반하는 것이다. 내가 야단 쳤습니다. 그 친구 백신 맞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는 백신 안 맞겠다. 제가 야단 쳤습니다.
아주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에요. 백신 맞아서 잘못된 사람이 있죠. 백신 맞아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도 그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8월 1일 백신 맞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라지는 것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꼭 복 주셔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한국교회 오면 김동호 목사님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형편없어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암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너는 왜 안 되는데? 너는 암이 걸리면 왜 안 되는데? 라고 탁 물으시더니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뭔데 자기는 암 걸리면 안 됩니까? 누구는 걸려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게 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사울의 담대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이라는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고 그 말을 들었고 그걸 보았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가구나. 사울 전에 막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저 인간하고는 같은 하늘에 내가 살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자를 나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 주셔야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왜 안 됩니까? 무슨 근거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봅니다. 비록 사울에 대한 선입견, 사울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 그렇습니다. 바나바도 그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 따라 사람을 보시고 여러분의 감정 따라 세대를 보고 여러분의 감정 따라 다른 걸 보지 마세요. 물론 우리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좀 쓰려요. 저 인간 저기 어떻게 복을 받나? 막 그런 게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곳에 흐르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그 은혜 아래 무릎 꿇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그게 감정을 끝까지 자기 감정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자기가 많은 손해라는 사실. 바나바는 그런 자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의 편에 딱 서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편에 딱 섰잖아요. 모세와 함께 우상 숭배한 자들 척결하는데 그 하나님 편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영토로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흐르는지 하나님의 그 편에 날마다 딱 서서 내 감정은 속설이고 나는 조금 마음이 괴롭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편에 딱 서서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결론에 그 말씀 드릴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쭉 설명하니까 27절에 쭉 설명하니까 누구 한 사람 그게 토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본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설명하고 난 뒤부터는 거기에 누가 한 사람이 유력한 무슨 사도들도 어떤 제자들도 거기에 토를 달 내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의 영향력, 바나바의 인물됨, 바나바의 신앙, 바나바의 인격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익히 아는 바요, 존경하는 바입니다. 그런 존경받는 자가 사울을 추천해주고 보증하고 있으니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19절까지 여러분 성경 가지고 이제 19절 올라가 볼까요? 19절 저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가장 기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할 때입니다. 함께할 때. 그러면 함께 안 하니까 우리가 막 죽으랑장 매일 같이 모여서 우리가 어디 남이가 하면서 맨날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어깨동무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게 함께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물리적인 함께가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도 함께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성도들은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예수 믿는 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물론 이걸 가지고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자들과는 거의 막 90% 지내면서 믿는 자들과 거의 한 10% 이내에 든다. 그것도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안 믿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주와 함께하고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영적인 것에 함께합니까?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해동역에 함께하는 교회입니까?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모인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순찬 씨가 함께 했는데 너무 이제 함께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장소 안에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나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인가? 우리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인가? 여러분, 일주일 내내 저와 함께 한 번도 안 만나도요, 저와 함께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보지만, 인생이처럼 매일 보지만 함께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더라도, 은솔이처럼 한 달에 한 번 볼지라도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왜요? 영적으로 함께하고, 뜻으로 함께하고, 사역으로 함께하고. 감사노트 하자면 다 하자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시골이라 나는 내 길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큰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그 있는 곳에서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각자 처소에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같이 함께하니 가능한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함께합니다. 구성원들이 함께합니다. 바나바 그 역시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할 때요. 이런 함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 잔해하게 가는 그런 소문도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이 오는 것을 들었지만 바나바는 다메섹의 제자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했습니다. 그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사울을 사도들 앞에 세워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함께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1차 전도여행도 함께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그의 시각이 어떤 시각인지,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가 어떤 자인지, 그는 화평케 하는 자였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은혜와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 마음으로 함께 하면요, 딱 몇 마디만 하면 딱 통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노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잘 모르겠는데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함께 할 때, 여러분이 다니는, 제가 함께 하는 이 공동체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나바에게도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울이라는 인간보다 사울을 붙들고 계시는,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은 과감하게 포기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선입견, 고정관념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죄송합니다만 교회를 이곳저곳 옮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하고 안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교회를 옮겼습니까? 제가 예전에 물어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다라고. 제가 비슷한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마디, 여러분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니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사상을 이곳에 내가 좀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내 가치, 나의 어떤 신앙의 색깔, 내 관을 이곳에 내가 한번 실현해 보겠다라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니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목회자가 돼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의 것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주님의 것을 담아가요. 주님의 것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좋은 가치가 있다면 함께 나누는 곳이 돼야 되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했어. 이 내하고 안 맞아. 이게 내하고 안 맞아. No.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자였고요. 니고데모가 그런 자였어요. 밤에 살짝이 왔어. 한번 주님과 살짝이 안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것이 아닌 줄 알고, 비록 사울에 대한 선입견, 사울에 대한 인식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였고, 하나님의 손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내 것을 쏙 감지고, 나의 선입견, 나의 감정, 나의 고정관념, 내 생각을 싹 포기하고 주님의 것으로 싹 받아들이니까 사울이 달라 보이고, 사울을 당당히 자기가 예루살렘에 데려서 사도들 앞에 소개해주고 청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을 가자 몇 가지 성경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다.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62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사람과 사람을 사귈 때, 우리 청춘 남녀들이 연애할 때요, 서로에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짜장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집 가서 소리 안 합니다. 그죠? 연하자매 맞죠? 저 사람은 해를 싫어하는데 오늘 해물을 하자. 내 기업구가 미안하다고 해를 한번 미기야 되겠다. 하지 않습니다. 그건요,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면 그때는 멀끄덩이 잡아가지고 니 한번 해를 한번 쳐먹어봐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연애 때는 안 합니다. 연애 때는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있으면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해라는 것은 지 목숨 끊으라는 것 아니죠. 그렇죠? 예수의 가르친 것, 예수의 것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마음을, 자세를,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27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십자가 짓지 않습니다. 십자가 짓지 않습니다. 오래전에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또 했는데, 오래전에 그 부활절 한 달 전에 한국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십자가 행군을 했습니다. 행진을 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어느 정도 몇 킬로 가서 십자가 굉장히 무거우세요. 그래서 바톤 천지에서 이 십자가가 자 서울까지 가는데, 제가 처음에는 기하게 봤는데
그 십자가 끝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퀴가 있어요. 바퀴. 십자가 이렇게 지면 십자가 끝부분 땅에 닿는 부분에 바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힘들고 나이 많은 목사님 그저 힘들지요. 그 바퀴를 볼 때 저게 우리 한국 교회 흔적입니다. 십자가를 지지만 밑에 바퀴가 편하게 간다. 그 십자가도 편하게 지자는 것이죠. 십자가도 좀 좋게 지자. 차라리 나무를 조금 가볍게 했어. 나무를 좀 가볍게 하면 할더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번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지는 지었나? 지보지 않고 저 소리 안에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 부인이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 진정한 제자가 될 때 우리 성도들이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 제자. 제자는요 스승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제자는 지금 나타내지 않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나타내고 그것을 막 드러내고 그럴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는 거죠. 저 말을 다르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많아야 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진정한 제자라는 것은 자기 부인하는 자 말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결국 바나바의 이런 노력이 그런 헌신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31절에 보니까 평안이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의 이런 노력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29절 보면 사울이 뭘 어떻게 합니까? 또 제자들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담대히 말했다. 여러분 이 29절을 통해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이제 좀 제자들과 좀 만나서 악수하고 내가 미안합니다. 전에 내가 이런 못된 짓은 이제 내가 좀 변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도 한번 끼워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진정한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담대히 그냥 인간적인 존재를 알리고 그들과 좀 관계를 좀 유하게 다음에 앞으로 내가 사회가 가면 예루살렘 사도들의 배경이 좀 있어야 돼. 내가 줄을 잘 서야 돼. 라고 하면서 내가 사도들의 줄을 서야지. 그런 얄팍한 인간적인 순수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기지인 복음의 최중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요. 그것도 담대히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히 말했던지 29절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라들었다는 것은 보통 이 바울이 그냥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오시면 잘했습니다. 이런 소리 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의 원색적인 것을 가르치는 예수,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제가 주고 칼럼에 주와 그리스도를 믿냐. 여러분 우리는 구세주는 믿는데 주로는 잘 안 믿어요. My Lord, 나의 주인으로는 잘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요.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구세주를 믿어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들을 믿지 않고요. 나의 삶의 통치자 왕으로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나의 감정,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주와 구세주를 믿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대답하셔야 돼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전한 복음의 내용은 본문에 없습니다만 담대히 전했다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담대하다라는 것은 터놓고 말했다는 것이 공공연히 말했다는 것이 아주 적극적으로 말했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간 세 번째 이유는 담대함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근거는요 내가 가만히 있다 평안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소나기가 내릴 때는 잠시 피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다. 신앙은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소극적으로 네가 아마 적당히 예수 믿으라 없습니다.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할 때에 교회가 담대할 때에 교회는 오히려 평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알면 사울보다 더 알았고요. 교회를 다닌 거로 치면 사울보다 더 많이 오래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사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신들이 모태신앙이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닮은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원색적으로 그냥 옛날에 우리 그 최초의 목사님 누구 이풍 목사님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동 목사님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바나바 역시도 담대하게 사울을 전거했죠.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가서 아주 막 소극적으로 야 오늘 그런데 너희들 한번 살펴볼래? 난 잘 모르겠다. 한번 이 친구가 조금 내가 볼 때는 조금 그러는데 나는 확실히 너희들이 한번 봐. 베드로 당신이 한번 좀 점검 좀 해봐. 한 2, 3주 좀 제자훈련 시켜보고 그래서 당신이 한번 점검해봐라. 난 잘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도요 사울을 잘못 추진했다고 하면 자기도 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매 잘하면 뭐가 세대? 네? 우리가 술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중매 잘하면 우리 그죠? 하여튼 중매 잘하면 못하면요 빰이 있을 때는 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 추진 잘해야 됩니다. 아무나 추진했다고 하는 큰 요건입니다. 저에게도 저 사람 좀 추천해달라고 할 때는 신중하죠. 이제 여러분 바나바도 이런 위험 없겠습니까? 바나바도 사울에 대한 점검할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할 때 자기한테도 적지 않은 위험 요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담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손에 담대했기 때문에 사울을 소개하는데 약간만 미지근하게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는 사울이 위험에 처해졌으니까 그 형제들이 알고 이 친구들도 담대하게 사울을 빼돌렸다는 것이죠. 사울을 빼돌린 이 어떤 그 책임적인 추궁을 당할 이들에게도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빼돌렸다는 것은 당대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모든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형제들이 얼마나 예수 안에서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막 국가가 이렇게 하라니까 쏙 들어가서 우리 예배 폐합시다 해서 비대면 예배 된다. 물론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교회가 빨리 꼴이 내리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단의 손현보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그런 국가 앞에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자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를 무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목소리를 복음의 목소리를 하나님 주시는 이렇게 귀한 영적인 목소리를 발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쏙 닫아뺀다는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입까지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감사하자는 것이죠. 입을 열어서 억지로도 감사로만 내뱉는 거예요. 내뱉을 때 사단도 그 감사를 듣고요. 하나님도 그 감사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도 그 불평 원망 듣고 사단도 듣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쁨을 이루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사단이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삶을 살아올 때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까? 사단이 좋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십시오. 담대하게. 교회는 담대해야 합니다. 교회는 공공연히 터놓고 복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내용을 공공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식당에서 딱 식판을 갖다 놓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는 거죠. 제 아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고요. 나오면서 계산하면서 제가 목사인데 오늘 밥 먹기 전에 이 식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식당 주인은 아무 말 안 했으면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요. 그러나 깨닫는 식당 주인이 있으면 고마워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 줬다면 고맙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공공연히 우리의 신앙은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도망가지 않고요.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뒤로 쏙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신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동네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소동이나 소동. 우리는 소동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나쁜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들의 심령이 소동이 일어나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힘으로써 막 이게 뒤집어 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우리는 가서 특공대로 표도 안 내고 싹 갔어. 1년, 2년 지나도록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적군들이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면서 방패를 딱 놨고요. 그리고 같이 술 한잔도 같이 하고, 같이 욕도 하고요. 같이 주의도 보내고요. 그러면서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결정적인 데 교회에서 한번 전도하다니까 나도 이참에 한번 전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친구 보고 예수 믿자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니나 잘 믿으세요. 주님은 아시죠? 우리가 담대하게 하는지 아니면 비겁하게 하는지. 그렇게 될 때 교회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할 때,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할 때, 그리고 담대할 때 평안이 있었는데, 평안이 있어 나가는 교회의 결정적인 이유는 31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앞에 소개한 세 가지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담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비록 내 마음은 들지 않지만 나도 그 은혜에 함께 손을 담그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날 때 나도 그것을 내 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증거해 나갈 때 주를 경외하는 사람.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담대하지 않습니다. 쏙 풀리면 쏙 빠집니다. 자기가 좀 난처하면 자기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같이.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하니까 조그만 계집아이를 보면서 절대로 아니라면서 주를 보내면서 도망가는 베드로처럼 비겁하게 도망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를 경외하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고, 성령의 위로가 되니까 그 다음 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수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든든함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함께 할 때, 마음으로 함께 할 때,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제대로 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할 때 담대할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해돋는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갑니다.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임하니까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수는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하고 담대하고 우리를 부인함으로 이 공동체를 편안하게 든든히, 평안하다는 것은 무사한 일 뭐 그런 게 아니라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치? 여러분, 조그만 돛담배는요, 조그만 파도 와서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 안에 무슨 일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큰 군함들 보십시오. 항공모함 보십시오. 큰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평안한 항공모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성령 위로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장의 비결은 성령의 주권적인 은사요 능력입니다. 주를 경외할 때, 저를 경외할 때, 즉 주님의 뜻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가치를 내려놓는 귀한 헌신 위에, 또한 위협과 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입장을 표하고, 내가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당당히 나타나고, 딱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관계없이 당당히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코로나 시대에 니도 교회 나가나? 내 옆에 오지 마라고 할 때 안 간다 라고 해야 돼요. 내가 네 옆에는 안 가지만 내가 주님 옆에는 간다라는 이런 각오로 우리가 담대하게 쓸 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부흥의 주체자는 성령님입니다. 그런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바나바가 없는 곳에, 사울이 없는 곳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무리들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역사하지, 떡 한 쪼가리 먹으려고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에게는 성령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없는 곳에 일하지 않고 위로받을 자가 없는 곳에 성령의 위로는 없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고,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헌신적으로 사역했으므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충만해졌던 것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울고 불며 때를 쓰고 기도해봐도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로 사울로 함께하고 담대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저 외침은 그저 공허한 외침이고 현수막에 쓴 글 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환경 뒤에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 뒤에 속 숨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 늘 핑계 대시겠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우리의 자존심, 한 줌도 안 되는 내 물질, 그죠? 불신자들도 물질이 공허하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아무 필요 없다는 사실은 그들도 압니다. 알량한 내 간정 때문에 예수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돈 많은짜리에 여러분의 신앙을 바꾸지 마십시오. 불신자 친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기쁨을 바꾸지 마십시오.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이 겁이 나서 복음을 못 전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담대할 때, 여러분이 바나바로 사울로 담대하게 설 때, 우리 모두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고 주를 경외하는 자세로 함께 설 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공동체는 든든할 겁니다. 어떤 세파이가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조그만 일만 일어나도 어쩔까 화들짝 놀랐는데, 어느새 내가 그렇게 커보니 무슨 큰 문제 불어와도 세상 환난, 세상 바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만 내 눈에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개인이 평안하에서 든든히 서가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 해돋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